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이제 6월 26일 주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권의 82편입니다. 이 82편은 81편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관 안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지배, 특별히 81장에 나타난 마음의 완악에 대한 경종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2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81편의 소중한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경각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천상회의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신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지배의 실체로서 하늘의 영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면들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자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슨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별자리니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던 문화입니다. 우리가 왕 없이 산다는 개념을 100~200년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혹시 분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의 다른 것처럼 그 고대 세계 안에 하늘의 지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에 대한 열망을 이런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악의 횡포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재판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그런 고발을 일깨워 줌으로써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한 해같이 넘어지리로다. 마치 그 신들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불의와 횡포가 그 신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신들에 대하여 법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법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본래는 좌정하시는데 긴급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러 일어섰던 그런 아주 긴급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2절에 책망의 실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얼굴을 봐주는 악에 편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해내고 있는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권력 구조 안에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 안에 아빠 찬스라는 말처럼 개인의 사역을 위하여 공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만연히 되었던 것처럼 고대 사회 안에 이런 현실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통치자들이 서야 될 사회적인 기강에 대하여 엄정한 책무와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일깨우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들의 횡포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공의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고 있는 이 사회 소외자들, 가진 것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곳에 들려지며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심정을 울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실제의 삶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의 현실들, 그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영적인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희망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의의 질서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도전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재판하고 계시는 1절의 말씀이 8절에 시인의 기도로 요약이 돼서 다시 회고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기대와 소망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의로운 자들의 믿음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이 악의 세계가 지속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의 편승으로 이루어지는 이 악의 구조가 얼마나 지속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악의 실제와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겪는 절망과 고통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미의 심판, 그 신들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난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악의 권세들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불의한 대표자들도 그 안에 범주로 들어가 있는데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늘같이 넘어지리라. 신들의 영역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는 악의 편들기 속에 서 있는 불의한 판단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신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사람처럼 죽어 넘어지고 고간처럼 쓰러지는 일들을 주께서 심판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악의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현실의 고통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82편은 81편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81편 11절로 돌아가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마음의 완악 속에 지배되고 있는 악의 현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뿌리고 척해 선한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죄악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때 의인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쿰이 깨어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구원 역사를 시작할 때
민수기 11장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쿠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루의 시작이고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호와 쿠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깨어있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기도와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런 점에서여 천상회의에서 오미의 판결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악의 지배로 어둠의 질서가 잡혀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앞에 모셔선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이 사람처럼 초계처럼 심판과 물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심판을 우리 말씀 안에서 들으며 여러분의 기도가 악의 현실에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담대함,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안에 담겨지고 있는 의의 승리의 목소리가 여러분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둠의 왜곡 질서를 분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